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악한 시대에서 시간을 건져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4월이에요.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시간은 덧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세월이 날아간대. 날아가. 비행기처럼 날아가. 로켓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시편 39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세월이 하도 빠르게 지나가니까 한 뼘 같대. 한 뼘. 응? 주님 앞에서 보면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너무 빠르니까. 여러분, 그래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되돌릴 수 없어요. 물건은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되돌려 반품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대개 70년, 80년 주어져요. 요즘에 조금 더 살면 90년, 조금 더 살면 100년. 100년 확 넘어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대에는 10km로 가. 아유,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냐. 30대는 3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10대는 기어가는 듯해. 20대는 걸어가는 듯해. 30대는 뛰어가는 듯해. 40대는 수레를 타고 가는 것 같아. 50대는 말을 탄 것 같아. 60대는 나는 듯해. 여러분, 날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70대는 바람처럼 가버려.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여러분, 30년 후에 20년 후에 여기 없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껴라. 시간이 복수로 모인 게 세월이에요. 한 시간 모이면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세월이 돼. 아껴라. 아껴라. 물리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알차게 사용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헬라 개념의 시간은 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지금 흘러가. 지금 똑딱 똑딱 저와 시계가 계속 흘러가죠. 초, 분, 시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어떤 특정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한 특정한 시기.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흘려보내면 안 돼. 그 시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시간을 건져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시간을 구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세월을 아껴야 돼요. 아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건져 올린다. 시간이 물에 빠졌어. 지금 함정에 빠졌어. 지뢰밭에 빠졌어. 덫에 빠졌어. 그걸 건져내야 돼. 그 다음에 속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속량하다는 말은 뭐예요? 구속한다는 뜻이야. 값을 지불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을 들이지 않으면 쏟아붓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는 거야. 여러분 시간을 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요. 시간을 건져낸다는 뜻은 뭐냐면 나를 위해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꾼다. 그게 시간을 건져낸다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는 연주자였어요. 여러분 슈바이처가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종말론 분야에서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신학자였어요. 철학도 전공했어요.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칸트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1905년 어느 선교단체의 보고를 받았는데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는 거야. 근데 그때 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시간을 건져내라. 그래서 그 나이에 다시 의학을 전공해요. 의사가 돼야겠다. 그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요, 신학자요, 철학자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구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려면 아프리카의 의사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 나이에 의학을 시작해서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의사가 돼요. 그래서 그는 1913년 의학 박사가 됩니다. 아프리카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감해요. 이게 시간을 건져낸 예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붙잡아? 대가를 지불하면 시간이 붙잡혀진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의미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꿔내라. 그것이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건져 올려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간을 건져내지 않으면 마귀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악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핍박해, 막 잡아 죽여, 선지자들을 막 죽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했어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는지 로마 황제까지도 신이야.
그때의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나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는 경건의 능력을 부르는 이렇게 악했어요. 여러분 그때만 악했나요? 여기 보면은 지금 시대랑 똑같지 않아요? 저기 우리 염집사님 자기라네. 자기. 내가 이렇다네. 발견한 자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나 이런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요 마귀의 관계거든요. 마귀가 악을 행하게 하는 우두머리잖아. 근데 우리가 왜 분별을 못하냐? 경계가 애매해. 경계가 애매해. 예를 들면 여러분 거짓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전쟁이 났어요. 내 동생이 군인이야. 근데 도망와서 우리 집에 숨었어. 근데 적군이 동생이 들어왔지? 내놔! 그러면은 네 그래야 돼? 아니요 그래야 돼? 그 거짓말해요? 안 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건데 거짓말이 나쁜가 안 나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자꾸 합리화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시대는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뭔지 갈등하고 질퍽질퍽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 이해. 여러분 악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왜 악했어요? 왜 악했어? 그는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데리고 오면서 바알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타락시켰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 관점으로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그 통치 기간에 통치력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모압에게 조공을 받아내고 남한국과 화친 정책을 쓰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태평성대였어요. 그러면 일반 역사는 그를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악하다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합이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을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섬기지 않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악한 왕이야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가 쌓이고 나중에는 심판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악의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시대가 악하면요 악한 행위를 해도 정상이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전도하고 금요일 날 전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전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요. 참 악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악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진노가 쌓이는 거야. 그리고 점점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못 참고. 근데 그 악의 배후가 누구냐는 거예요. 악의 배후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랬는데 왜 지금 악이 성하고 있냐? 마귀가 여전히 행하고 있냐? 그 짜투리들이 남아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마귀는 관계의 명수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관계가 뭐냐면 속임수예요. 적당히 순수하지 못한 지혜를 짜내는 것, 요게 관계예요. 꽤, 술책. 현대 성경에 보니까 울무. 마귀는요, 싹 숨어서 울무를 놔. 덫을 놔. 함정을 파. 지푸라기 딱 덮어놓고, 위에다가 덮어놓으면 함정인지 모르고 푹 밟다가 빠져라! 이렇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 간교하다. 우리가 저 사람은 간교해. 그러잖아요. 그 간교라는 것은 마귀의 지혜가 있다는 거야. 세상 지혜가 있다는 거야. 육신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야. 요거는 마귀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가장 속임수에 능해. 아주 술책에 능해. 곳곳에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지뢰밭을 숨겨놔. 밟으면 터져라. 그래서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엎어놔.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야. 위장의 명수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와. 어떤 데는요. 가족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 마귀가.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 목사에게는 양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어. IQ가 6천이잖아. 우리는 100도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게 재간이 없어요. 따라서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관계다. 뭐예요? 거짓과 속임수가 관계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지정의에, 가치관에, 우리의 습관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처음에는요. 천사로 가장해. 위에 주는 것처럼 열매를 주는 것처럼 유혹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넌 이것만 하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너 길이 열려. 이것만 한 번만 해. 근데 보니까 그게 부정직한 거야. 불의한 거야. 요게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만 해. 기회야. 너 잊어버리면 이 기회 잃어버리면 다시 안 온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하잖아. 한 번만 해. 그렇게 유혹해요. 그것을
에베소 5장 11절은 어둠에 참여시키는 일이라고 그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지혜롭게 해. 이 말은 뭐예요? 지혜라는 명목으로 거짓말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면 망해.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사니? 응? 적당히 살아. 정직성을 공격해. 투명성을 공격해요. 마귀는요, 엉뚱한 거짓과 속임수로 접근하면 우리가 딱 알잖아. 그런데 경계를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유혹해요. 거기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마귀가 무섭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휘청거려 놓는 거예요. 마음대로 끌고 다녀. 그래서 더 큰 어두움에 참여하게 해요.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예배를 다 드리냐? 어떻게 기도를 해?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무슨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교회에서 살란 말이냐? 너 못 먹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피곤한데 잠자야지. 병들어 예배드리면 이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래야 돈 벌지. 돈 없으면 바보 취급당하잖아. 이건 마귀의 속임수인데 마귀가 포장을 해갖고 이렇게 해야 잘 돼. 이렇게 해봐. 계속 해봐. 보따리 싸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다 주셨더라. 솔로몬이 예배 드렸더니 부귀영화를 다 주는데 나는 돈을 쫓아가면서 예배는 드리면 안 된다는 마귀에게 속는 거야.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준다. 그러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고 열릴 것이다. 그러는데 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안 돼. 이걸 잡아야 돼. 세상 거. 이걸 잡아야 돼. 이거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은 집 짓는 것에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귀는요 말씀을 못 듣게 해. 그런데 더러는 듣게 해. 듣게 한 다음에 전략이 뭐냐면 행하지 못하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을 건져내라.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거야. 그러셨어요. 근데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 아이고 농담하시네. 그랬어요. 듣고 행하지 않았어. 근데 롯은 그 딸들과 빠져나왔어. 아내는 같이 따라오다가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봤어. 그런데 그때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서 소금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거기서 인생이 끝났어요. 이거는
똑같이 롯이나 그의 딸들이 아브라함이 경고하는 말을 들었잖아. 천사가 말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 노아의 방주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에 들어와라. 들어오면 구원이다. 아니면 심판이다. 그랬는데 듣는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고 나머지 세상 다 물로 심판당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마귀가요 덫을 놓는단 말이야. 우리 가는 길에 함정을 파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도록 마귀가 시간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구나 이걸 알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왜 떠났냐? 50%가 말씀대로 살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세상을 나가보니까 세상은 다 거짓되거든. 그런데도 숭숭장구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고등부까지는 대학부까지는 교회에 다녔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교해야지 막 이러고 살았는데 사회생활 딱 하고 보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이걸 바보 취급당하고 승진도 안 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승진하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다 정직성과 투명성을 유혹해서 떠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말씀대로 살지 마. 그걸 뭐하러 해? 지혜롭게 살아. 정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정직을 공격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왜 덫을 놓고 함정을 파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도록 정직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둠의 일을 해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행해야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악을 이기고 시간을 구속하며 건져내며 이 악한 시대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오늘 성경은. 왜 술 취하면 흥얼흥얼 하냐? 술은 속의 것을 끄집어내는 기능이 있어요. 이성을 마비시켜. 그래서 속의 것을 끄집어내서 평소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막 하게 해. 다 죽여버려. 너 나와. 나보다 힘센 사람 평소에는 뒤에서 이렇게 숨다가 술 먹으면 나오라 그래. 왜냐면 이성이 마비시켜. 그래가지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막 해. 소리도 질러. 이 땅이 다 내 거야. 지그작으로 막 걸어가.
비틀거리면서. 근데 나중에는요, 무절제하게 난폭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은 술 취한과 달라. 뭐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거는 비슷해. 근데 성령은요, 뭘 끄집어내? 우리 안에 죄를 끄집어내. 그래서 회개시켜요.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평화로 충만하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한 번 받았다고 내 안에 계속 충만하게 머무는 게 아니라 소멸돼. 기름 언제 소멸되느냐?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음란하고 방탕하면 소멸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빈 공간이 없게 된 상태. 이 물이 볼록 찼어. 빈 공간이 없는 상태.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음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7 귀신을 들이고 들어와.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시간을 이 악한 시대에서 건져내지 못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져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성령 충만 받느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성령 충만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세월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서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와 비례합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속임수에 빠져 있으면서도 마귀가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를 넘어뜨렸는데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는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일단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건져내게 돼.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시간을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생애 70년, 80년, 90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돼. 성령 충만하면. 이게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게 돼.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으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기도 못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 신령한 노래로 주님 노래하게 돼. 성령 충만한 자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게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불평원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복종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해서 120명만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500명이 모여 있었어.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면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랬는데 그 말을 500명이 들었어요. 근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나머지 380명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시간이 건져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 시간, 수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시간을 구속해낸 시간은 하늘나라 책에 다 기록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드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하는 일에 따르며.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수고하고 시간을 건져낸 시간은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돼. 그래서 행할 일이 따름이라. 행한 대로 갚아준대.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70여 80여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서 상 받는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붙잡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형들과 사울왕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곳에 아버지가 형들 도시락 배달해라 심부름 시켰어요. 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야.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도 들었어?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들었어? 다윗의 형들이 다 들었어. 다윗도 들었어. 근데 다윗은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골리앗 가만 안 둬. 그래서 물맷돌 가지고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던지니까 딱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사울왕, 이스라엘 군대, 다윗의 형들은 똑같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받는 소리를 다 들었어. 그런데 벌벌 떨고만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다윗은 다 믿음으로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만군의 이름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잡아서 그가 다윗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야. 사실은 왕의 전면에 나가게 된 사건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이 시기에서 죽이려고 10년을 훈련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흘려들어. 못 이겨!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 벌벌 떨다가 시간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 그물을 씻고 집에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내가 다 해봤어요. 예수님 뭘 한다고? 목수 출신이고 나는 어부 출신이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물 씻은 거 들러매고 갔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으로 시간을 건져냈어. 그랬더니 지르륵 잡히고 이웃배까지 나눠줬어. 이게 시간을 구속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를 포착하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려요. 지금 당장 결과물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진리와 말씀과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40년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양들하고만 세월 보내라고 히브리 말도 다 잊어버렸어. 바보가 됐어. 근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발견한 건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거는요, 지금 당장 결과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구속된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용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야. 요셉이 13년 동안 보디발의 노예로 감옥에서 시간을 허비한 것 같지만 그가 거기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준비된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건져진 시간이에요. 다윗이 광야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품이 준비되어지고 거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주님만이 전부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훈련된 시간은 하나님께 건져진 시간이에요. 구속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어떤 사람은 허비한단 말이에요. 에스더 왕후가 왕비가 됐어요. 하만이 유대를 멸절할 계획을 세워서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네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유대 민족이 말살을 당하리라. 그런데 주저주저했어요. 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안 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거든. 내가 죽을 것인가?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갈 것인가? 갈림길에서 주저주저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래?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에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를 건질 거니와 너는 그걸로 끝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왕 앞에 나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 순종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왕이 금호를 내밀게 하고 유대 민족을 건져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시간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당장 눈앞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시간은 호송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대가를 치르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한 해의 3분의 1을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이 악한 시대에서 건져내야 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시간을 건져내고 있는가 허비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그 삶에 집중하고 이 시대를 구속하는 악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시간을 건져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이 가장 값지고 보람있고 의미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속된 그 시간에 따라 상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